오늘 아침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하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네. 창세기 1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아멘. 자,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니까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죠.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자기 장막을 치고 난 뒤에 거기에서 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다. 그 13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나라를 주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아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한테 가서 바로왕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 내 백성을 놓아서 한 3일 길을 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해주시오. 자, 출애굽기 5장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아멘. 3일 길을 여기 애굽에서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희생을 드리게 해달래요. 희생이라는 거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제 제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단을 쌓다는 말이나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나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 허락하소서. 그런데 허락이 안 됐죠. 허락이 안 돼요. 7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네. 아멘. 자, 광야에서 아까 광야에 희생 드린다 그랬죠? 이게 광야에 섬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우리는 죄에서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죄악에서 나오게 했는데 그럼 우리를 죄악에서 나오게 한 거는 그냥 뭐 내 죄 사함 받았네, 네 죄 사함 받았네, 내 구원 받았네, 네 구원 받네 그러고 노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죄에서 해방시켰죠. 해방시킨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 5장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책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아까는 이제 죄에서 해방시켜서 제사장이 됐다. 이거는 피로 사서 제사장을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로 사셨으니까 이제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네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몸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뭐 유튜브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때가 또 코로나가 있고 하니까 집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희생이죠. 희생. 우리 중심과 사상이 중요하지만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왜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럼 뭡니까 그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아멘. 뭘 주고 샀다고? 무슨 값이요? 자, 피가 생명이죠. 피보다 더 비싼 건 없죠. 우주 만물하고 생명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샀느냐? 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쓰리가 아픈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피 흘리시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끌적끌적 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아침 예배 드리고 하고 뭐 정신 오후에 드리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무슨 뭐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의 구덩이에 쳐엿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진정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아멘. 죽었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죽었다는 게 몸뚱아리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살리셔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무슨 뭐 처리를 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가지고 어디다 놔도 그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혀놨다고? 그럼 여기 지금 영등포 앉아있는데 어디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산기 영혼이니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예배하겠냐 그러니까 자 4장 보세요. 또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아멘. 찾죠? 그 이사가 보지. 예배하는 걸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찾는 거예요. 그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아멘. 자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그 여기에 이제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 되냐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주일 대신 맞이 못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살려주신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내 주에도 천받은 날 찬송했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니까. 주일날이 바로 우리가 살아난 날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만사를 제쳐놓고 만사 제쳐놓고 무슨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고 뭐 합니까? 에?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원인 중에 제일 첫째 원인이 주일을 안 지켜서 그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20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자,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네. 아멘.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언약한 약속의 표정이라고 말이에요. 약속한 나라를 네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이 날을 세워가지고 표정을 딱 삼아놨어요.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네. 아멘. 그러면 준행하면은 삶을 얻죠. 영생을 얻죠. 그런데 안식일을 더럽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주겠다고 6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6절에서. 6절 한번 보고 내려갑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아멘. 이르게 한다 그랬죠. 이르게 한다 그랬는데 23절 이제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네. 아멘. 자, 안식일 더럽혔죠. 또 우상을 사모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아브라함도 말씀이 임하니까 그다 제단을 샀죠. 예, 내가 네게 이 약속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다 제단을 샀어요. 그 야곱도 보면은 야곱도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이제 꿈에 아멘.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죠. 꿈에 나타나서 말씀했는데 야곱이 화닥짝 깼단 말이에요. 그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아멘. 어디 계세요? 여기가 어디요? 아무도 없는 들판이야.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하고 자는 들판이에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약속 말씀의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닙니까? 야곱도 그 말씀을 듣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돌비에 세가지고 이제 전급판을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줘가지고 그 전급판을 배에 이어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급판에 있는 성소가 바로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 지성소. 예,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예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있는 곳이면 장소와 때와 관계가 없고 어디든지 십자가 부활이 있으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제 책을 줬잖아요. 오늘 낮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5장 보니까 책을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아멘. 무슨 언약이라고? 그 모세에게 준 말씀은 무슨 언약? 첫 언약이죠. 모세가 돌비를 받았던 그 말씀도 언약의 말씀인데 그거는 첫 언약. 처음에 주신 언약. 그거는 모형적인 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모세가 받았던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받은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새 언약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보증. 새 언약의 보증. 그게 뭐로 보증하느냐니까 피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할 때에 새 언약의 피라 그러고 주셨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오늘날 신학자들이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한 게 새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피는 속죄잖아요. 그러니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피로 보정을 했다. 이거. 피로 보정.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받았던 색도 피를 뿌렸잖아요. 피로 세웠는데 이거는 짐승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죄가 없어요. 양과 소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 언약을 세웠다 이거죠. 짐승의 피. 그다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언약의 피. 아멘. 소와 양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이라. 이것이 확실하고 진실한 언약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12장에 가서 보세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아벨의 피보다 피보다 더 더 낫게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말한다 아멘. 그랬죠? 예, 그 말하는 게 피가 무슨 뭐 야무야무 말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거 보세요. 아멘.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죠. 그 무슨 말씀이었어요? 새 언약의 말씀. 그러면 땅에서 경고하신 자는 첫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첫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증거를 했는데 피를 뿌려가지고 약속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땅 주는 것도 그 말씀 안 지켰다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고 헛소리나 하는 걸 듣고 돌아다니면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말씀을 배반해 버리면 못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바울을 떠나는 거는 바울을 떠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떠나는 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는 건 우리 뭐 영도부 비전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불행하다 이 말. 교회는 어디든지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윤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약속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때가 언제예요? 아멘. 모세가 말씀 받을 때죠? 이제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거죠? 그건 심판이란 말이죠. 그 다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라. 예,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은 그 말씀을 중심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예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결론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이단자한테 가서 헛짓을 하고 앉으시면은 29절 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교회가 작고 사람 작다고 해서 멸시할 일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